우리가 이렇게 신앙 성장 과정 가운데 이 바이블 키라는 이 또 과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요, 간단하게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시가서 전체 개관 그리고 욥기서 내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키 교재는 다 구입하셨나요? 짠.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케이. 네, 다 구입하셨군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수업을 우리가 140페이지 지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부터는 142페이지 시가서부터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성경의 각 권들을 개관하는 내용들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수업을 들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가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 끝까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끝까지. 그래서 시가서 전체,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대선지서, 소선지서까지 해서 끝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책 내용을 제가 쭉 읽어가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욥기서를 읽었다, 욥기서를 배웠다, 그러면 그 주간에 욥기서를 미리 좀 읽어오시면 좋은데요.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 주간에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제적인 내용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42페이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42페이지 보시면 시가서에 관한 전체 개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같이 봅시다.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전체 음소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제 목소리만 나오게 했습니다. 자, 시가서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루는 부분 중에서 시가서라고 불리는 책들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모두 5권입니다. 이들이 시가서로 불리는 이유는 이 책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5권의 책은 모두 시가서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시편과 나머지 책들은 내용이나 장르의 관점에 따라 또렷하게 또 구분이 되기도 하죠. 시편이 주로 이스라엘의 예배와 관련된 기도와 찬양을 기록한 노래들이라면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나머지 4권은요.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을 조명하는 지혜서입니다. 조명하다라는 것은 들여다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과 지혜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인간의 기도, 찬양, 묵상, 관찰, 즉 우리 편에서 신앙적인 것들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시편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대한 인간의 반응, 예배, 기도, 찬양, 감사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라면 지혜서들은 저자들이 인간 사회를 비롯한 창조계,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묵상한 결과들을 인하여서 그런 지혜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것들을 기록하게끔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시편과 지혜서는요, 인간의 내면 그리고 사회적인 삶을 굉장히 치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 성도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삶 속에서 부딪힐 수 있는 많은 보편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신앙적인 문제, 원수, 고난, 죄, 일상적인 삶의 다양한 문제들,
인생의 허무, 가정, 사랑 등을 기도와 찬양의 용어들을 통하여서 혹은 교훈적인 잠언의 문체로 생생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그런 문제들을 가상적으로 그렸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요. 시편이나 지혜서의 내용은 순갑북에 흘러온 구속사 가운데 한 신앙인의 혹은 믿음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묵상했던 것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원수에게 쫓기는 것을 상상으로 그려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그런 것들을 기록했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경험이 그들을 뒤따르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것들이었기 때문에 시편과 지혜서는 후대에 의해서 거듭 사용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보편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장르가 뭔가? 그게 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들은 시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많은 경우에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요, 막 사건들이 줄줄줄줄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감정들이 있다는 거죠.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은 앞뒤 내용 전하지 않아도 다 이해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지혜서에서 구속사를 포함한 역사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이유이다라고 되어 있죠. 구약 성도들과 동일한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보편성을 지닌 시편과 지혜서들을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과 삶에 깊이 있게 적용하고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서에 기록된 말씀들은 인간이 만든 일반적인 문학 작품이 아니고 율법이나 예언서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싶어 이게 개인적인 어떤 필요나 이유에 따라서 쓰여진 시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라는 거죠. 예. 계시의 방법이 율법이나 예언과는 다를 뿐이지 율법이나 예언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듯이 시편이나 지혜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깨닫습니다. 또 시가서는 율법이나 예언서들과는 분리된 별개의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시가서는 율법서나 예언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를 그 기저에 깔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윗의 역사가 면면이 흐르고 있죠.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시편에서 나타나니까 역사와 그리고 이 시편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알지 못한다면 지혜의 근본이 되는 여호와 경외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계속이요. 창조와 족장들의 언약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과 다윗 왕국의 건설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시편들 가운데 나타나는 부르짖음과 찬양의 외침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시편과 지혜의 글들을 창출하고 전수했던 개인 혹은 공동체는요. 이 구속사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가서 속에서 모든 신앙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의 삶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를 만날 때에도 우리는 율법이나 예언서들에서 말하는 신학, 신학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 그냥 단순한 보편적인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이 시가서들이다.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될 이 시가서 5권의 성경은요.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 각 시가서들의 주제들이 나옵니다. 144페이지. 욥기의 바이블 키는 무엇인가? 욥기서를 읽어가는 열쇠, 성경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 그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지혜다. 고난. 오늘은요. 그래서 핵심 주제가 고난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 우리가 참 고난을 많이 받고 있죠. 그 고난에 대한 오늘 묵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공동체의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예배.
시편은 핵심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잠언, 이것은요 일상적인 삶에서 성공하는 제, 우리가 성공을 조금 나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은 나쁜 게 아니죠. 성공은 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공하기 위한 방법들이 잘못되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성공의 지향점 혹은 목표, 이것들이 잘못됐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공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삶의 열매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지혜에 대해서 잠언에서 말씀하고, 전도서에서는 허물을 이기는 지혜, 즉 누리기죠. 누리기. 이제 전도서 말씀을 보면 계속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누리는 것이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아가서는요, 부부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말씀 욥기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혹시 있으시면요, 성경책을 잠깐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욥기서 1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욥기서 1장과 제일 마지막 장은 이걸 운문체라고, 이제 이게 산문이 있고 운문이 있는데요. 운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로 되어 있는 것을 운문이라고 하고요.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설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줄줄줄줄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산문이라고 하는데, 이 욥기서는 1장과 마지막에 나오는 42장 요 마지막 첫 소절과 마지막 소절은 전부 다 산문체로 되어 있어요. 줄줄줄 소설처럼 읽을 수 있는 내용인 거죠.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1장 1절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이 욥기서의 핵심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욥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묵상하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시 가정동에 정효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네. 근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대입을 하면, 그래, 내가 악에서 좀 떠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제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목표로 삼았을 때, 혹 이렇게 또 살고 있을 때 겪게 될 고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시작되는 욥기서,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전체 개관입니다. 145페이지 보세요. 욥기는요, 욥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그 제목들 있죠, 제목들. 제목들은요, 예를 들어서 욥기서 하면 욥에 관한 내용인 거죠. 그죠? 룻기서 하면은 뭐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룻에 관한 내용이에요. 모세오경 하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모세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모세오경은요, 모세가 쓴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책은요, 예를 들어서 뭐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 네이밍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욥기서는 욥이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욥을 알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제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봅시다. 첫째 줄부터. 욥기의 저자는 고대 족장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욥보다는 훨씬 후대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욥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욥보다는 후대에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인 이 무명의 저자는 아마도 구전이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나가는 그런 문서를 의미합니다. 혹은 문서로 내려오는 고대 의로운 사람 욥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자신의 집필 목적을 위해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막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죠. 그러고는 바로 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자는 욥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가 말하는 부분이 3장에서 37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단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욥기서에는 아주 아이러니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의 안 나오고 있다가 딱 한 번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바깥에 있는 우스라는 지역, 이 지역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스는 아람 혹은 에돔과 관련되어 있는 지명입니다. 욥기에 반영되어 있는 역사적인 상황은 뭐냐? 족장 시대와 유사하다. 왜 그러냐? 욥이 족장들처럼 100살 이상 산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엄청 오래 살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 시대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봐야 된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욥이 가족의 제사장 역할을 한 것이라든지 뭐 그리고 스바인들과 갈대아인들이 약탈하는 뭐 이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는 거죠. 또 여기 보면은 고대 영웅인 의인 노아 그리고 다니엘, 여기서 다니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아니죠. 가나안의 의로운 왕으로 언급되는 다니엘입니다. 아무튼 옛날 사람이다. 옛날 사람. 막 다윗이 있었던 그때 시절의 사람은 아니다. 엄청 옛날. 그래서 시가서 5권 중에서 욥기서가 시편보다 먼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 다윗보다 앞선 세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기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지혜의 교사였던 저자, 지혜의 교사였던 저자, 이스라엘 안에서 욥과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던 자들을 위해 욥기를 기록했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는 역사 기록 문서라기보다는 욥이라는 고대 인물을 통해 인간 사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난이라는 심각한 실존적인 문제를 조명해주는 그런 지혜의 이야기다. 욥기는 욥처럼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여 믿음의 위기에 처한 경건한 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이 지혜의 교훈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기를 통해 어떤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욥기가 고난당하는 의인들에게 주는 고난 속의 믿음을 지키는 지혜,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손을 착 꺼놓으세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지혜, 이게 핵심입니다. 고난, 고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고난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잠깐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야 재미가 있죠. 어제 제가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통풍이라는 거예요. 통풍. 발에 통풍이 와가지고 걷는데 조금 지장이 생겼어요.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질병이 왜 나한테 왔을까? 그러다가 이제 신앙인들은 이제 조금 더 질문을 높이 던지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요, 이 질문이 바뀝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무엇일까? 네, 요 내용이 바로 오늘 욥기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다. 자, 한번 봅시다. 14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나타나는 어떤 시점은요, 이렇게 야곱의 죽음보다도 훨씬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욥기의 구조입니다. 욥기의 구조. 네, 아까 전에 제가 통풍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약 먹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쩔룩거리지만 잘 걷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구조. 욥기는 샌드위치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샌드위치가 뭔지 아시죠? 앞장과 겉장이 똑같이 생겼죠. 예, 앞장과 겉장에 뭐가 있습니까? 빵이 있죠, 빵. 여러분 샌드위치 어제 제가 먹었는데요.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앞장과 겉장 이렇게 똑같이 구조되는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죠. 앞과 뒤. 아까 말씀드렸죠. 1장과 42장 제일 마지막과 제일 첫 소절이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은 욥의 시험. 예, 요 밑에 여러분 구성이 되어 있는 요 초록색 표 보이시죠? 예, 요거 한번 볼게요. 1장에서 2장은요, 서문. 그리고 42장은 결말인데요. 둘 다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문은 욥의 시험. 그리고 42장 제일 마지막은 욥의 회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앞뒤가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 가운데 보시면 28장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오늘 이따가 28장 한번 읽어볼 거예요. 28장이요, 바로 욥기서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고통당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
이게 이제 지혜의 노래인데요. 이게 바로 욥기서 제일 가운데 구성되어 있는 지혜의 노래. 이것은요 운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앞에 보시면 3장에서 27장은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세 번에 걸쳐서 논쟁을 펼칩니다. 이게 제일 긴 내용인데요. 참 지겹죠. 너가 잘못했다, 회개해라. 그러면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논쟁하는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시로 구성되어 있다. 운문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 이 지혜의 노래와 이제 결말 사이에 있는 29장에서 42장은요. 세 번에 걸친 변론이 나옵니다. 변론. 욥이 먼저 변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후라는 사람. 이 엘리후는요. 세 친구와는 별도의 다른 어떤 사람이죠. 갑자기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변론하는 장면. 이렇게 5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문 46페이지 가운데 서문 1장에서 2장. 이 부분은 도입, 그리고 2번에 걸친 욥의 시험, 그리고 친구들의 방문하는 이야기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욥의 시험 부분이 서문의 핵심 부분이고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둘 다 사탄의 출현, 여호와의 질문과 욥의 칭찬, 그리고 사탄의 욥을 향한 고발, 그리고 여호와의 제한된 허락, 사탄에 의한 욥의 고난, 그리고 욥의 여호와 신뢰, 범죄하지 않는 욥, 이런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47페이지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은요. 책 전체와 1, 2장의 서문이자 도입부로서 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디에서 살고 어떤 사람이었고 이런 것들 나오죠. 계속 읽어볼게요. 저자는 이 짧은 부분에서 욥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1절에서 말하는 욥의 경건함에 대한 평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표현은요. 1장 8절과 또 2장 3절에서 하나님에 의해 그대로 반복되고 이거는요. 사람의 평가이지만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하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평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서 욥이 그처럼 온전하고 경건하게 산다라고 믿고 계신 거죠. 예, 복 자체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이 순전한 관계를 파괴하려는 사탄,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하죠. 욥의 경건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이라고 이간질을 놓고 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탄의 이런 도전 앞에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긍지와 신뢰가 사실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욥에게 주어진 복이 제거된 때에도 욥의 경건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보면 여러분 드라마 보면요.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앞에 이제 복선과 암시로 깔리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막 지금 깔려지는 거예요. 즉, 욥의 고난은, 욥의 경건은 고난을 통해 입증되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가 뭐냐? 이제 입증돼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욥의 경건이요. 이 경건이라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시험은 이 시험으로 닥친 욥의 고난은 경건한 자의 경건성을 최고 지독한 시련 가운데 넣어보라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아무한테나 허락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최고의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허락하는 거죠. 하지만 사탄의 예상과 달리 욥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발은 거짓말로 드러났죠. 사탄은 원래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욥의 경건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의 대적자는 입을 다물게 되었고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욥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화를 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대화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3번에 걸친 욥의 친구들과 이 친구들과의 어떤 대화이지만 사실은 싸움이죠. 싸움, 논쟁이죠. 아주 논리적인
논리적으로 아주 타당한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합니다. 이 논쟁은 욥의 서론적 탄식인 3장과 결론적 연설인 27장 사이에 끼어 있다. 네, 끼어 있습니다. 자, 148페이지 보시면요. 욥의 서론적 탄식이 무엇인지 보여지고 있죠. A, B, B 다시, B 다시 다시, 그 다음에 다시 A 다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욥의 탄식으로 시작하여서 연설로 끝이 나고 있다. 욥은요. 요 구성을 다시 한번 볼게요. B를 보시면요. 욥과 친구들의 첫 번째 논쟁이 나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각각에 대해서 욥은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B 다시를 보시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예, 똑같이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욥이 또 이 세 번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B 다시를 보시면요. 이번에는 엘리바스와 빌닷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발은 내용이 빠져버렸죠. 이런 구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일으키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 참 욥이 꾸준하게 반응을 합니다. 욥의 반응을 우리가 유의 있게 지켜보면 우리가 심적으로 이제 욥의 편이 되어서 한번 보면 정말 답답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것들이 자꾸 나를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얼마 전에 저희 딸이요. 무거운 그 양념통을 들고 있다가 손에서 탁 놓쳤어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새파랗게 발가락이 탁 멍이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죠. 애는 죽는다고 울고요. 막 난리가 났어요. 발가락을 보고 있는 그 엄마는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약간 그런 거 있죠. 그 저희 아내가 약간 좀 탓이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애가 발가락을 찧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걔가 막 한참 울다가 이제 내려오고 난데 이제 쩔룩쩔룩거리면서 걷는데 쩔룩거리는 것도 참 귀엽더라고요. 그게 애한테 참 미안한 말인데 아무튼 그 장면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건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이 욥기를 제가 공부했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야.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이라는 건요. 우리 김신정 목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의롭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제 그게 이제 신정론이라는 건데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애가 탁 다쳤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뭘 또 잘못했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들 하지 않으세요? 그 자식들이 뭔가 잘못되거나 어려움 당하게 되면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자, 욥기서를 배운 사람들은요, 이제 그런 어떤 신정론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물론 맞아요. 그러기도 하는데, 그게 무조건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창조 세상이 그 죄악을 통하여서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어떤 잘못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럼 암 환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잘못해서 암에 걸렸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뭐 친구들이 잘못되는 이유가 나의 잘못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라. 그걸 지금 욥기서에서 계속해서 변론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다. 자, 148페이지 가운데 쪽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욥의 친구들의 논쟁은요. 지상에서 계속되는 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걸친 이들의 대화는 인간의 지혜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잡한 시도들을 보여줍니다. 3장에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욥의 탄식은 삶의 무의미성에서 비롯된 것이죠. 지속되는 고난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나타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무의미하다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이제 허무주의죠, 허무주의. 이런 욥의 태도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은요, 욥에게 근본적으로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이게 이제 친구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인데요. 욥의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므로 이게 이제 인과응보시나 혹은 신정론, 아까 말씀드렸죠. 신정론이라고 하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지금 사실 욥이 죄를 지은 게 아니죠.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닌 거죠. 하늘에서 사탄이 욥의 고발자였다면 땅에서는 누가 지금 고발자가 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짜증 날 뿐이죠. 예, 욕하면 그만이에요. 세상은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은 주로 어디서 드냐면 교회에서 많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들 신앙적인 친구들 있죠. 말 한마디가 참 시험거리 같아요. 때로는 저희 목사 같은 경우에 목사들이요. 그래서 말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 참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잘 어려워요. 이게 아마 그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잘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욥의 친구들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예, 그런 내용들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 이런 친구들의 비난 앞에서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변호합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욥은 알았어요. 그죠? 그는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온전함을 변호할 수 있기를 열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막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건함의 온전함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경건함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된다. 온전한 판결자는, 온전한 판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호해주고 자신의 결박을 증명해 주실 거다. 이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죠. 하지만 욥은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자신의 좁은 눈으로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욥도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대단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보세요. 지금 친구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에 걸쳐서 지금 계속 변론하잖아요. 잘난 친구들이 계속 변론. 욥이 계속 반응하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막 결국에는 27장에 보면 욥이 이제 마지막으로 1장 이 연설을 통하여서 제발 좀 나를 몰아붙이지 마라. 나를 결국엔 하나님이 변론해 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 끝나고 난 뒤에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이다. 그럼 본론의 이제 두 번째 부분 가운데 구성되어 있는 이 지혜의 노래. 자, 우리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28장을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예, 성경 28장을 펴놓으시고 28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저만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28장을 네, 우리 여기 오늘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두 분이 나눠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저기 1절부터 28절까지 있으니까 1절부터 14절까지는 아무래도 좀 젊으신 분들이 읽는 게 낫겠죠. 1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 제일 젊으신 우리 조광재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금 웃고 계시는 윤성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장로님, 음소거 해제를 잠깐 좀 해주시고요. 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들이 지금 다 들어있어요. 네, 음소거 해제 잠깐 해주시고. 오케이, 됐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반석의 수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서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에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네, 이게 바로 지혜의 노래입니다. 이 지혜의 노래가 근본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반복되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치 광도를 한번 파본 사람인 것 같죠? 이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막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지구 안에 뭐 이렇게 융틀이라고 하나요? 그 멘틀인가? 그 아무튼 그 지구 안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그 어떤 핵이 있어가지고 불이 막 불타오르고 있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본 것처럼 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땅 속에는 물도 나오는데 불도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막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지혜가 도대체 어디 숨겨 있는지 모르겠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게 바로 지혜의 노래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 세 번에 걸친 변론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욥, 두 번째로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 번에 걸친 변론, 이 부분은 3장에서 27장에 있던 그 욥과 친구들의 세 번의 논쟁과 대칭을 이루는 세 번의 변론이죠. 29에서 31장은 욥이 친구들에게 말했던 이 이야기들을 요약하는 자기의 변론이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후 진술서이다. 네, 첫 번째 변론입니다. 욥은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르기라도 한 듯 하나님의 법정에 마치 찾아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복된 상황과 대조되고 있는 현재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탄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는 변론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욥의 친구들의 이 주장을 요약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의롭고도 초월적인 통치를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얘기했던 거랑은 조금 달라요. 욥을 지적하기에 그런데 어떤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너네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꺼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뭐라 하시는데 새 친구들에 대해서는 뭐라 하시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엘리후는 누군가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아요. 참 신기한 사람이죠. 아무튼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 징계가 갖는 긍정적인 의미를 추가하긴 하지만 인과응보론에는 기초하여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이 친구들의 지혜를 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맞는 말은 막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인과응보론을 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야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나섭니다.
38장에서 41장 보시면 하나님은 폭풍 구름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당신의 통치에 대해서 스스로 변론하십니다. 변호의 방법, 그것은 자신의 통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욥에게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막 던져요. 너 이거 아냐, 저거 아냐, 저거 아냐 이러면서 막 질문을 던져요. 하나같이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비난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자연세계와 동물들의 왕국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초인적인 섭리, 그리고 통치의 지혜를 다시금 생각해 보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핵심은 욥의 지혜에 관한 것에 집중됩니다. 네가 알고 있느냐? 이 지혜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아느냐 모르느냐. 그죠? 아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모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무식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이거 아니? 저거 아니? 물어보는데 욥이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책 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욥은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인간의 짧은 지혜로는 창조 세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하나도 대답할 수 없다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의 의로움을 믿고 현재의 고통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한다. 자, 여러분 손을 쫙 꺼놓으시고요. 이게 참된 지혜입니다. 이게 참된 지혜다.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한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한다. 다시 한번 더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한다.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곧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자, 이게 참된 지혜인데요. 이처럼 무한한 하나님의 위험에서 직면하게 된 경건한 자 욥은 침묵하게 됩니다. 침묵한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침묵하는 것. 자신이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옳은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좁은 경험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의로움에 의문을 제기했던 자신의 성급한 불평들과 요구들에 대해서 참회한다. 예, 회개하는 거죠. 참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이게 바로 42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욥의 참회입니다. 참회. 아, 내가 막 늘여놓았던 친구들의, 물론 그 친구들은 더 무식하기 때문에 얘기했던 거지만 그거 반론한다 치고 막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자기도 지혜롭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욥기서 38장에서 42절의 구조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지금 표가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요, A, 서론적인 도입부와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보고, 이게 이제 반복된다는 거예요. 38장 1절과 40장 6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B 보시면 주제를 표현하는 도전은 첫 번째, 주제 A,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두 번째 호출, 너는 허리를 묶으라. 예. 그 오른쪽에도 보시면요, 똑같습니다. 내 심판을 네가 피하려 하느냐? 두 번째, 너는 허리를 묶으라. 똑같죠. 그러니까 C, 주제의 정교화. 1번, 첫 번째, 자연 세계에서 그리고 동물의 왕국에서 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주제의 정교화, 베헤못을 아느냐, 리워 야단을 아느냐. 이게 굉장히 특별한 짐승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그런 거죠. 너 파충류 중에서 뭐 도마뱀 무슨 뭐 요즘 아이들은요 공명을 엄청 잘 알더라고요. 저희 때는 티라노사우루스밖에 몰랐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무슨 사우루스 하면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아느냐, 본 적이 있냐, 그게 뭐 입을 네가 벌리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은 막 정교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D, 법적 상대자 욥에 대한 도전을 하고요. 그랬더니 E, 욥의 대답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1번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 참여합니다. 내가 말했던 거 다 거둬드립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자, 결말입니다. 결말. 42장 7절에서 17절 보시면 결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친구들이 아닌 욥이 옳았다고 판결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실 것을 믿었던
욥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했던 것, 즉 단순한 인과론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였던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예, 옳지 못한 것이다. 완전히 수박 겉핥기였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사탄 앞에서 욥의 온전함과 의로움을 증언하신 것처럼 땅에서도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탄한테 욥의 의로움을 보았느냐? 아니야. 보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진짜 그런 거야라고 변론해 주신 것처럼 이 세 친구들 앞에서도 욥을 위해서 변론해 주신다. 욥은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많은 재물을 들고 온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죠. 이게 바로 욥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욥이요, 이 원수 같은 친구들을요,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됩니다. 다시 품습니다. 이게 진짜 이 욥 기서의 마지막 아름다운 결말이에요. 욥이 원래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욥은 잃었던 친구들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자기만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깨닫게 되었고요. 이 진리를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이제는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진짜 은혜였던 거죠. 자, 그다음 이러한 욥의 의로움은 회복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욥의 회복은 모든 고난 당하는 자가 현세에서 회복될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욥의 회복이 보여주는 것은 종말론적인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서 회복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며 고난을 견디는 자는 온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주제의 핵심이 되는 거죠. 욥의 회복은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버리는 것임을 확증하는 것이다. 자, 결론 부분 읽고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짧죠? 네,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결론입니다.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하는 이것은요, 죄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내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 여러분, 인내. 예. 인내에다가 표시 딱 해놓으세요. 인내. 이 고난이 딱 왔을 때 우리가 신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인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참는 것. 이러한 의인의 믿음과 인내 앞에서 사탄의 공격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패됩니다. 하지만 경건한 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아, 이제 들립니다. 자꾸 멈췄다가 돼요. 지금은 오케이. 들려요. 지금 괜찮죠? 네. 네. 한 번씩 보니까 와이파이가 잘 안 접혀서 그런지 멈추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결론으로 갑시다. 자, 사람들은 고난을 죄의 결과로 해석하고 빨리 회개해서 다시 복받으라 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권면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한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쉽게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의심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가요, 무조건적인 이런 회개가 정답은 아니라는, 때로는 그냥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히려 정답에 가깝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인간의 지혜, 이것의 한계를요,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식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그분을 신뢰하고 고난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가르치고 있는 무고한 고난 속에서 인간이 지녀야 할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욥기의 지혜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면서도 가장 혹독한 고난을 당하시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그분도 욥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 그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분은 고통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까지 부르짖으셨던 그분, 예수님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셨죠. 아버지 하나님은 끝내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그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인내해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시가서 5권 가운데 욥기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제일 앞에 선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음소거를 이제 해제해 주셔도 됩니다. 음소거를 좀 해제해 주시고요. 이제 조금 얘기를 나누면서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이 욥기서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라는 주제, 이 고통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요, 첫 번째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믿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왜 그렇습니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마침내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심판까지 하신다. 심판은 우리를 향한 게 아니죠. 우리를 향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욥기가 가지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자, 욥기를 잘 묵상하시면서 한 주 동안 혹은 앞으로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의도치 않은 고통이 탁 발생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정론으로 혹시 내가 이것을 잘못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쉽게 회개하지 마세요. 내 아이가 갑자기 팔을 다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다 회개를 했잖아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회개를 하지 마세요. 회개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쉽게 회개해야죠. 잘못할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쉽게 그 일들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특히 나에게뿐만 아니라 남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더욱더 쉽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목자님들이 있고요, 또 교사들도 있는데요, 아이들이나 목원들이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지금 최근에 저희 가정에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누구누구 성도님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죄인을 만드는 거죠. 그게 아니죠. 누구누구 성도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 문제가 우리 생애에 어쩌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같이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모범 답안입니다.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 잘 이겨내시고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